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을 맞이하여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듯이 힘겹게 한 주간을 보낸 후에 성전을 찾았으니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렁과 같은 인생의 고통에서 끌어올리시고 주님의 풍부한 은혜의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희에게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마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김슬기 집사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날마다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작년보다 더 성숙한 올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그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힘과 경쟁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승리하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상의 뜻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인생의 나침반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링컨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이 믿음의 여정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위로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서로 힘들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며 기쁠 때 함께 축하할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청년부와 어린아이들도 이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언제나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가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함께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에 개인적인 금욕과 절제를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은 단순히 금욕과 절제가 아닌 사순절 40일이라고 하는 그 여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기이하고 역설적인지를 우리 존재에 깊숙이에 각인시키는 시간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복음의 아주 낯선 얼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당대 사람들에게 이 선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 선언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추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두 축은 유대인이 구하고 있는 표적과 헬라인이 구하고 있는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승리와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가 스스로를 증명하기를 원했고, 헬라인들은 정교한 논리와 철학적 탁월함을 통해서 완벽한 진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당시 세상이 요구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힘과 증명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기대를 배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정치하였던 키케로가 인간의 이름마저 지워버리는 비열한 형벌이라고 명명했던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능력을 감췄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미련한 방식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복음을 박수갈채가 아닌 버려진 자들의 비명과 찢긴 육체 사이에서 시작했습니까? 사순절 첫 주일 우리는 이 거룩한 추민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이 무너지는 골고다의 언덕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담긴 역설적인 생명의 논리를 함께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과 무력함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믿음 안에서 죽음과 무력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죽음과 무력함이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자기 비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은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스스로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그저 관망할 수만 없었던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겪는 가장 깊은 수치,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십자가라는 절망의 끝자락까지 직접 걸어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단순한 도덕적인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절망과 완벽한 연대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심으로 그 어떤 비참한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거룩한 광기이자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비는 2000년 전의 기록으로 박제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예배와 성만찬을 통해서 현재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의 전통 공예인 킨츠키의 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킨츠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도자기가 깨졌을 때 그 깨진 도자기를 그저 버리지 않고 그 깨진 도자기들을 다 모아서 깨진 틈을 옷으로 붙인 후에 그 겉면에 금가루를 덮어 씌우는 기술입니다. 이 킨츠키라고 하는 건 도자기의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갈라진 흔적을 금빛으로 도드라지게 드러내어서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창조해냅니다. 인류는 완전히 박살난 도자기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세상은 깨져서 파편화된 인간들을 쓸모없다고 내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파편화된 인간의 틈 사이에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옷을 바르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금가루를 입히셨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에서 찢긴 빵을 먹고 잔을 나누는 행위는 바로 이 거룩한 킨츠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찢긴 그리스도의 몸은 파편처럼 흩어져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체가 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실패가 더 이상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변모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거칠고 일그러진 본성을 지닌 채 각자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저마다 어긋난 조각과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가슴에 품은 채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교정은 우리의 그 일그러진 틈새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깨진 틈새를 통해서 신비로운 생명의 빛을 빚어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상처가 없는 인간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거룩한 킨츠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발견은 정교한 논리가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터져나오는 말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저는 한 시인의 목소리를 빌려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시인이라고 불렸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칠레의 파블로 네루다입니다. 그는 화려한 서재에 머물기보다는 억눌린 민중의 아픔을 노래했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침묵하지 않았던 저항의 시인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시 중에 침묵이라는 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12가지 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정지합시다. 지구의 표면 위에서 어느 나라 말로도 말하지 맙시다. 단 1초라도 멈춥시다. 팔을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맙시다. 그것은 생소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서두름도 없고 엔진 소리도 없는 순간, 우리는 모두 갑작스러운 생경함 속에서 다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차가운 바다의 어부들도 고래를 해치지 않을 것이며 소금을 모으는 사람도 상처난 자기 손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녹색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 가스 전쟁, 불의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 생존자 없는 승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형제들과 함께 그늘 속을 거닐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완전한 무의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죽음과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의 삶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데만
그토록 전념하지 않았더라면, 그리하여 한 번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아마 커다란 침묵이 자기 자신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스스로를 위협하는 이 슬픔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돼지가 우리를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을 때 나중에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나는 12가지 세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침묵하고 나는 떠나겠습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이제 우리는 12가지 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정지합시다 라고 노래합니다. 지구 위에서 어느 나라 말로도 말하지 말고 단 1초라도 멈추자는 이 요청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무섭게 몰아붙이던 그 속도를 줄이고 침묵의 돼지가 가르치는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초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비극은 바로 말의 타락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침묵이자 외침이었으나 오늘의 종교적 언어는 너무나 시끄럽고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파벨은 우리가 말을 정신에 사용하지 않으면 말은 우리를 악마적인 방식으로 지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들이 한때는 평화의 주춧돌이었다가 다음 순간에는 사람을 해치는 기관총 소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십자가를 신뢰한다면 이제 우리의 언어도 달라져야 합니다. 기어이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그 바벨의 언어, 그 지배의 언어를 멈추고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할 수 있는 씨앗이 들어있음을 믿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는 상대방의 말을 부정적으로 단정 짓기 전에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따지기 전에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한 말,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부드러운 노래와 같은 언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답은 참 대단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네가 능력이 있다면 너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고 계속 조건을 걸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들이 외치는 그 조건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로 계산해서 내뱉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전체를 통과해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린 진실한 사랑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꾸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룩한 사랑의 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성만천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기이한 지혜는 결코 우리의 개인적인 내면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존재의 양식, 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늘 적자 생존과 효율을 말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증명된 자가 대우받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공동체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가장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희생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논리로 세상의 가치를 전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1963년 12월 18일 웨스턴 미시간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는 아마도 그 어떤 단어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현대 아동 심리학의 우렁찬 외침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신경증이거나 정신분열적인 인격을 형성하지 않기 위해 잘 적응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여러분에게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세상에는 제가 부적응자인 것이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으며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이들이 좋은 사회가 도래할 때까지 기꺼이 부적응자가 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인종차별과 인종격리에 결코 적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종교적 편협함에 결코 적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대다수로부터 생필품을 빼앗아 소수에게 사치품을 안겨주는 경제적 상황에 저 자신을 적응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궁극주의의 광기와 물리적 폭력이 가져오는 자기 파괴적인 결과에 결코 적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모스처럼 부적응자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그는 그 시대의 불이 한복판에서 수세기를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이 문장을 외쳤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나라가 반은 노예이고 반은 자유인 상태로는 존속될 수 없다는 비전을 가졌던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부적응자가 되십시오. 모든 노예제에 놀라울 정도로 적응해 있던 시대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라는 우주적 차원의 외침을 던졌던 토머스 제퍼슨처럼 부적응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시대의 남녀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나사렛 예수처럼 부적응자가 되십시오. 이러한 부적응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비인간성이라는 황량하고도 어두운 한밤중을 지나 자유와 정의가 빛나는 찬란한 새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그리스도인을 창조적인 부적응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비인간적인 논리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선택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짓밟고 외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며 성공을 향한 질주를 멈추고 고난받는 이웃 곁에 서서 거룩한 바보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홀로 성취하는 영성이 아닙니다. 구원은 찢긴 빵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시 그분의 찢긴 몸이 되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용납하고 서로의 깨진 틈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줄 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대안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에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비록 좁고 험해 보이지만 그 길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부정의 길을 함께 걷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 앞에 섭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던 그 금요일을 선한 날, 선한 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간 날을 우리는 선한 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그날은 명백한 실패의 날이며 정의가 패배하고 수치가 승리한 날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그날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삼켜졌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력한 죽음은 사실은 인류를 향한 가장 강력한 사랑의 행위였으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세상의 모든 교만을 부수는 가장 거울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바울이 외쳤듯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위에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의 여정 동안 십자가 앞에서 기꺼이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는 대신 낮아지고 비워내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슬픔과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깨진 조각뜻을 금빛 은혜로 이어붙여서 새로운 창조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안일함을 흔들고 우리가 힘겹게 쌓아 올린 통제의 성벽을 허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비로소 그 허물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이며 무덤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이여 오라. 십자가여 나를 부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여 나의 생명이 되라. 기도하겠습니다.